방금 말씀에 같이 공동하면서 저는 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본문이 항상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되게 좋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밝고 그런 말씀도 참 많은데 설교 말씀을 골라서 이렇게 준비할 때까지는 잘 미처 모르다가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읽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그렇죠? 이 칼이나 저 칼이나 사람들을 다 삼키느니라.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가장 어둡고 이렇게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이야기들만 자꾸 본문을 골라내는지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습니다. 좀 기쁨의 본문을 언젠가 고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성탄절인데 말이에요. 사실 지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은 한국은 뭐 혼란의 시간, 어떤 분들의 말하면 또 어떤 분들에 의하면 역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죠. 누군가의 표현을 빌자면 헌정사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까지 소위 촛불의 힘이 컸다고들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바라보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꽤 다양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1974년 11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대한기독교연합회의 광고입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교회는 독재에도 순종해야. 그리고 밑에 보면 대한기독교연합회 성명,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권세에서 두 번째 셋자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한 것.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독교 교회협은 용공노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단체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대한기독교연합회라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교회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다른 곳을 이제 용공노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상황에서 교회는 독재에도 순종해야,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광고를 냈던 것이죠. 과연 교회는 독재에도 순종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사실 예전에 로마서 13장과 아까 거기에 인용되었던 베드로전서 2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지막지한 제목을 썼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본 국가의 신분과 목적이라는 제 평생에 가장 긴 제목의 설교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가 우리의 십자가라고 나름 꽤 은혜로운 제목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바꿨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제목은 시민 불복종, 권력의 착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통치 드러내기. 또 하나의 무지막지한 제목이 될 뻔했는데요. 도저히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본문과 관련된 우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바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권력의 목적은 공의와 평화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그 신분과 목적에 합당하게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 사람마다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이제 독재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독재냐? 지금은 독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 74년 같은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가 분별하였을 때 어떤 권력이 그 목적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권력 같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르지요. 인터넷의 위키피디아라는 곳에서 시민 불복종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그 기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실 시민불복종이라는 개념은 꽤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권력의
부당한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명령에 저항한 시민 불복종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한 사례들이 사실 꽤 많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라오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라면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산파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미드와이프죠. 아이의 출산을 돕는 그 산파들은 그러한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분명히 권력의 명령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따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 권력이 아니라 바로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불복종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사실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오바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이세벨이 행했던 선지자 말살 정책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그 권력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부 안에 있었던 오바댜는 그 정책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들을 살려주었던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연주될 때 그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권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에, 그 권세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친구처럼 다니엘도 그랬지요. 다니엘에게는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또한 그런 권력의 명령을 거부하고 창문을 열고 다 보라고 한 것 같아요. 꼭 닫고 골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그 명령에 거부한다라는 걸 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 불복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명령을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에게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세들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불복종을 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권력에 불복종한 성경의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들을 쭉 모아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런 불복종을 통해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의 착각을 폭로해냈던 것이죠. 권력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임을 이들의 저항이 드러내고 폭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로는 사실상 그것에 저항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던 것이죠.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지만 사실상 그 저항자들은 이러한 목숨의 위협에 노출되어야 했던 것이지요.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자신도 모르는 채 권력의 착각을 폭로했던 다윗의 부하 우리아는 결국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의 이야기는 흔히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들은 그 안에서 벌어졌던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치정의 이야기, 간음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나단의 지적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라고 알려진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에는 더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권력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첫 번째는 권력의 착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 착각을 폭로하며 드러나는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저희들 가운데 더 이상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읽지 않았다고 살인해야지, 간음해야지 라고 결단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인 윤리에 관해 도전과 적용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권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누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권력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 상황을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내다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동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왕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다윗은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에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다윗은 두 번째로 보냄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로 보냄을 명령해서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보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보냄을 명해서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녀는 마침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상태여서 다윗은 아무런 저항이나 꺼리낌 없이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은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또 그것이 다른 관계들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종종 원하는 것을 꽤 쉽게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듯 했습니다. 5절부터는 밧세바의 행동이 빠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밧세바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죠. 아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잘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 동사를 밧세바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동사의 사용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는데,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아주 도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상황을 다시금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6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기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세 번이나 보냄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대국민 보냄을 반복함으로써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요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의 원하는 바람대로 우리아가 다윗의 손아귀 안에 들어옵니다. 다윗의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윗은 다시금 상황을 통제하는 듯 싶습니다. 자기에게 왔던 우리아에게 다윗은 굉장히 형식적이지만 필요한 질문을, 그럴싸한 질문을 하죠. 전쟁터가 어떠냐? 전쟁터의 샬롬, 평안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자기의 의도가 담겼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발을 씻으라. 이거는 발 씻고 잘 쉬세요 라는 우리식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표현인 것이지요.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하지요. 그래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면 지금 임신된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명령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보낼 뿐만 아니라 8절 보시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좋은 분위기를 만들 만한 음식들 또한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과연 다윗의 계획은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밧세바의 임신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권력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아는 자기의 집이 아니라 왕궁 문 앞에서, 그리고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 얘기는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보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왜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대답을 받습니다.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자기 혼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왕의 목숨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사실 이 대답은 다윗의 양심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예루살렘에 편히 거하면서 부하의 아내를 범했고 그 범죄를 숨기려고 했던 그 다윗은 지금 이 말에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의 양심은 무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음모를 계획합니다.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니라. 또 보내라는 동사가 또 등장됩니다. 이 말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을 상징하는 보내라는 동사가 또 사용된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기가 이 상황을 조종하고 통제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말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하룻밤을 보낸 우리아는 그 다음날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아는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지요.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아가 무엇을 하는지 여전히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우리아와 밧세바의 동침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는 다윗의 시도는 또 실패하고 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아의 신실함은 제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제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쯤 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만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계략이 실패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요압에게 쓴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또 보냅니다. 여기서도 보내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내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이 동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아의 손에 전해진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신실함을 보여준 신하를 전투 선봉에 홀로 남겨두어서 죽게 만들라는 끔찍한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아의 신실함은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데서 그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는 편지를 스스로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아는 다윗과 자신의 동료들을 향한 신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가, 그 신실함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권력이 공공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회에서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비극을 당하는지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자기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다윗의 목적은 전쟁의 승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권세를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숨기는데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윗의 음모가 성공했습니다. 전투의 패배 소식을 전령이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패전 소식이 우리아의 죽음을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 것을 기뻐하는 듯한 눈치입니다. 25절을 보면 제가 같이 읽었던 구절이지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졌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하다 보면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한 명이 안타깝게 죽은 게 아니라 아예 전쟁이 패배한 것이 자기의 음모를 가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들을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칭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은근하게 하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곡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매우 빨리 밧세바를 자신의 공식적인 아내로 만듭니다. 아마도 그녀의 임신한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습이 보내다를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동사가 한 번 더 사용되어집니다. 다윗이 마침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그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은 다윗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아의 신실함은 다윗의 통제가 실패한 듯한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침내 우리아를 죽게 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데 성공해냅니다. 모든 것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뜻대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적절히 사용했다고 뿌듯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권력 사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뜻대로 잘 성공한 것 같았지만 그는 여호와 앞에서 처절히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꽤 적지 않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아의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는 11장에서 여러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다윗의 강력한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보내다라는 동사가 다윗이 통치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통치자있음을 드러냅니다. 1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을 넘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보내다라는 동사가 권력자의 힘을 드러낸다라면 이 동사는 지금 여호와만이 진정한 통치자있음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권력과 힘을 행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보냄을 받은 나단은 그에게 한 성읍에 사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단의 비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했던 행할 일을 빗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자기에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말 터인데 그를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도덕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없는 자기 기만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엄격한 잣대를 가진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든지 다윗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잘못을 숨기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모습을 직시해야 했던 것이지요.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과 자신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도덕적 무감각에 놓여있던 그 다윗의 삶이 당신의 그 사람이라 라는 선언 속에서 깨어나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표현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아를 죽이는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은 다윗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에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칼로 직접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이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권력이 악을 행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폭로해 줍니다. 권력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조직의 형님은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우들이 알아서 일들을 다 처리하고요. 형님 끝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죽인 가스실을, 그 가스실의 작동 스위치를 히틀러가 직접 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스실에서 죽어갔던 그 유대인들의 죽음의 책임은 최종 권력자 히틀러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일원도 직접 받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인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단에 있는 실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최종 책임자의 비겁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권력의 비겁함은 우리 주변의 역사에서도 드물지 않게 여기저기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이러한 행위는 인간 사이의 정치와 폭력의 문제로 보입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업신여긴 행위였습니다. 9절과 10절이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마도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면서 자기가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까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은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어버린 것은 인간들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진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같이 읽었던 11장 27절에서도 확인해주는 말씀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존중을 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공의와 평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가 그렇게 자신의 신분과 목적에 맞게 움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 신분과 목적을 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의 권력이 최고인 양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신실한 성도들은 그러한 권력에 불복종해 왔고 불복종합니다. 다윗 앞에 우리아처럼 권력의 횡포 아래에 놓일 때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권력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권력을 비판합니다. 권력을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아의 이야기처럼. 왜냐하면 권력은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권력의 집요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체시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신실함입니다. 전쟁 중에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는 우리아의 신실함이 권력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우리가 이곳저곳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등진 권력을 어떠한 신실함으로 당황시킬 수 있을까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권력은 더욱 큰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아가 들고 갔던 자신을 죽게 하라는 명령이 담긴 편지는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그 편지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간 우리아는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 권력의 추악함을 폭로해 냈던 것입니다. 저희 앞에 또 몇 개의 초가 놓여져 있습니다. 4번의 초를 켜고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초를 켭니다. 이 4번의 초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에 펴는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복음의 소망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복음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에 올라타게 되었다.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타이타닉에서 탈출하여 구멍장에 올랐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은 탈출시키셨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정의 가운데 통치하시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켜진 첫 번째 소망의 초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과 소망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평화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 샬롬은 단순히 편안하다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샬롬의 세상입니다. 샬롬의 세상을 바라보는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뿐입니다. 저희가 다윗의 권력에 저항했던 우리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주시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지, 또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의 평화는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초가 불을 밝히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과 그 통치를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